어느새 금년도 전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애국의 달입니다. 우리가 6.25의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뉴스에 보니까 긴급해서 새로운 사항을 알리는 그런 호기심 가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 그리고 미국 정상이 전쟁의 그 허리가 동강에 나 있는 휴전선이 DM 거기서 회동을 오후에 하게 된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놀라우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떤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우리가 애국의 달인데 특별한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좀 예기치 않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주제를 삼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모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 전문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가장 원초가 아니겠는가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잠깐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만나는 소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후 381년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감리교로 말하면 총회에서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본질이시며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신다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백과사전에 나온 객관적으로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삼위일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그것을 읽는 자나 또는 전하는 자나 설교하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부여하게 하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인생의 교과서라고 말하고 성경 말씀이야말로 성령의 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66권의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한 권을 선택한다면 요한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영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 앞에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을 위주로 해서 쓰여진 책이 공관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영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으로 안내를 받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고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도 요한복음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우리는 그냥 한자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의미로는 변호사의 뜻도 있고 또 중재자의 뜻도 있고 협조자의 뜻도 있고
상담자, 보호자, 그리고 곁에 있는 분이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한 번만 기록을 했어요. 주로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말씀 전거하시고 계제대로 훈련시키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종적으로 클라이막스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예루살렘에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행적이 거의 없고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 활동하신 내용 가운데 3분의 2가 또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같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적을 행하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되 특별히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그렇게 다윗의 아들을 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성경 공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영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찾아오실 때 성령의 역사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고 또 여러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과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이 주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임재하시면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이 자체가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때때로 우리가 주로 예배에 참석하는 대중이기 때문에 미완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옥토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파송받고 또 이렇게 생활을 계속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점점 더 누림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무엇보다도 금년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료에 보니까 가톨릭 신자이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분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섬긴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마더 테레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인도의 칼커타에 거주하면서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선교회를 구성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 환자들, 그리고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아주 거린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분이 국적은 현재 인도로 되어 있지만 원래 출생은 알바니아에서 출생을 했어요. 지금으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테레사는 세례명이고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 이 이름은 별로 이렇게 누가 뭐 부르거나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이 내용을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가 입에 달고 달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느린 수많은 사람 협조자를 같이 움직이면서도 늘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분이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미소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도무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이 테레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남겼어요. 하나님,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띠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일들이 쉬워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는 간증을 그의 자료에 남겼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자기를 돕는 조수를 이제 뽑을 때 어느 나라도 다 이렇게 자원자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뽑았다고 그래요.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서나 잘 자는 사람. 이 세 가지는 뭐 조수로 이렇게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일 수 있다고.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잘 참고 그리고 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자료에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례 요한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더라. 이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그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이 비유가 된 말씀입니다만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봤다는 거죠. 그 다음 33절에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리라. 이 예고편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 그 성령이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직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또 성령이 아직 임하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이고 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작용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예고하신 그런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에 오시게 되면 14장, 15, 16장까지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 그때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하시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 나오고요,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20장 22절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전장인데,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세요. 만나러 가셔서 제자들이 다 놀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는 그 도움의 역할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삼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력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가 사실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얼마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제자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다락방 설교를 하시면서 위로와 용기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되겠다는 설교의 말씀이 그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움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위로와 책임을 불러주십니다. 용기를 넣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증인이 되기 위한 사명으로 자신을,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오감이라는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감, 우리가 다 지금 뭔가 느끼려고 할 때, 어디에 탐색하거나 알려고 할 때 이 오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봐야 되지요. 숨을 쉬어야 되지요. 또 혀로 피부로 그 냄새도 맡아야 되죠. 이런 오감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어떻다고 얘기하는 감지 기능이에요. 지렁이도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밟으면 꿈틀한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 감지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지 기능만 가지고 감지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세계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나침반이 발견이 돼가지고 항해술도 나오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보는 곳에서 나침반을 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그 감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는 망원경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멀리 바라다보고 미리 준비해서 사냥을 한다든지. 조금 더 지나서는 전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살아가는 세상은 이 전파를 통해서 다 감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컴퓨터를 앞세워서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도 상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지 기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기 때문에 감지하는 기능이, 이 기능 말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식으로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육신 가지고 살려다 보면 육신의 세계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는 기능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감지 기능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까지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감지 기능이 돼서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성령 사역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점검해 봅니다. 첫째는 성령은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책망 듣는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책망은 좀 언짢아요. 칭찬 많이 듣는 게 좋죠. 칭찬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책망은 우호적인 책망인 거예요. 불신앙을 깨우쳐서 확신케 해준다고 하는 뜻의 책망이에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인데,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망하게 되는 죄인 것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진상을 알게 해주고 불신앙을 깨우쳐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책망하듯이 일깨워준다고 하는, 여러분 위험한 곳이 가까우게 되면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잘못해서 그 죄에 빠지게 되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의 눈물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심상이 그 눈물에 뜰 정도로 회개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회개를 잘하는 교회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웨슬리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회개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말을 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는 사실은 그 수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신 후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완전한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이 만나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인격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된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13절에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14절 성령이 내 영광을 알게 나타내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대한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살까, 그런 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을 무슨 어떤 것을 예측하고 맞춘다는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그 비전이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잘못하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이, 그것이 우리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뜻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 약속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그 방문지에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낙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누가 아무게 왔다 갔다 그런 낙서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아는 사람이 그걸 본 사람도 얘기를 해요. 정말 아무개가 왔다 갔구나. 그런 경우. 거기다가 또 욕도 써놨어요. 욕도 뭐라고 써놨어요. 그걸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 이름 쓰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욕을 써놨어요. 그리고 가이드, 이게 거기 현지 가이드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욕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그냥 그 욕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면 또 그걸 보고 웃고 그러면 여행객이 다 웃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욕을 하니까. 그럼 또 잘하는 건 줄 알고 또 외워놨다 그걸 가지고 아무 때나 욕을 하고 써먹는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 욕을 하죠. 저는 뭐 어떤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들은 얘기는 있어요. 제일 심한 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일 심한 욕은 무슨 욕이냐 하면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어라. 이게 제일 심한 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어라. 이게 제일 심한 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 시사적인지 하여튼 그렇게 왜 그런가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믿는 일이 그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예수 믿는 일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상황을 비유해서 야, 너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욕 같지도 않은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을 욕을 가르친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욕이라고 하면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최고의 칭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최고의 칭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녹화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그 책망을 들으셔 우리의 불신함과 게으름과 또 연약함을 깨우쳐 주셔서 거룩한 심령으로 새로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인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복된 미래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일깨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